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엎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출신이 아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의 순환의 여러 장면들 가운데 특별히 주님이 받으신 재판의 자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께 왜 주목해야 하는지, 왕 되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신분과 진정한 정체성을 온 세상 가운데 증언해야 할, 전파해야 할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순환 가운데 예수님이 받으신 재판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장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를 곁에 두시고 한번 그 여정을 같이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18장 28절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이 총독 빌라도의 관정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유월절 양을 먹기 위해서 그 정결례를 어기지 않도록,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행동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억울한 죽음에 넘기려는 짓이었습니다. 이 관정 안에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하시는 그분의 어찌 보면 마지막 계시와도 같은 말씀, 이런 말씀을 이들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이죠. 그 관정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아닌 로마 제국과 이방 세계의 대표자들 앞에 서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식민지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에게 있었지 유대인들에게는 있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음을 맞이하실 것인지 그런 말씀들이 이제 응하게 된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재판 장면의 첫 장면에서 이런 인상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식민지에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에게 로마가 내리게 되는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 방식, 십자가형으로 죽음을 맞으시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을 응하게 하는, 성취하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순환 속에 이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엇으로 고발당하고 정죄당하고 죽음을 맞이하시는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신성모독죄로 죽음을 맞으시고 로마인들이 볼 때는 반역죄로 죽음을 맞이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질문이 나옵니다. 18장 33절. 오늘 이 재판에 관한 말씀을 보실 때 유의해서 보실 부분은 빌라도가 하고 있는 이 많은 질문들이 나옵니다. 이 질문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8장 33절.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메시아로 주장하는 사람으로 고발당했다. 이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그의 죄수에 대한 신문을 출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되물으십니다. 34절 말씀이죠. 너의 독자적인 판단이 무엇이냐? 남의 말이 아니라 너의 양심과 이성과 너의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찾고자 하는 너의 판단이 어떠하냐? 그에게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35절에서 빌라도는 이 송사와 재판에 어떤 내막이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송사는 유다 백성의 대표자들이 나에게 강요한 재판이다. 나는 이 재판의 고발의 배경에 대해서 법적인 법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3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바실레이아 투 세우,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 전파하신 복음의 주제였습니다. 사도들이 계속해서 가르친 것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억류당해서 죄수의 몸으로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이 나라라는 말이 바실레이아인데 나라, 왕국, 이런 킹덤이라는 뜻도 있지만 통치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통치와 다스림.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통치는 이 세상의 영역이 아니다. 이 세상의 질서에 종속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과 권세는 이 세상으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질서와 권위를 의지하면서 거기에 깃대어서 그것을 통해서 수행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사명을 지키고 이루시는 데에는 세상의 권력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어떤 물리적인 힘, 군사적인 힘을 동원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은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그냥 부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은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식의 방식은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통치와는, 메시아의 사명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18장 37절에 보시면 내가 왕이냐? 이렇게 다시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시인하시고 긍정하십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진리를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나는 왕으로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그것을 위해 태어났다. 대답을 해주시죠.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가 내 음성을 듣는다. 이것은 일반적인 법칙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빌라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도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가 되라. 이렇게 부드럽게 넌지시 암시하시는 것이죠. 진리에 속한 자가 내 음성을 듣는다. 지금 내가 너에게 해주는 말 속에 있는 진리를 너는 받아들이고 따르라. 이에 대해서 18장 39절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의 질문이 나오죠. 이것은 구도자의 질문이 아닙니다. 진지하게 궁극의 진실을 찾아가는 자의 질문이 아니죠. 총독으로서 나는 공적으로
뭐 진리가 무엇이고 뭐 진리를 위해 태어난 왕이 된다는 너의 메시아로서의 주장 이런 거에 나는 관심도 없고 또 공적으로 나는 로마 총독으로 그런 종류의 사안에 나는 관여하고 싶지도 않다. 도대체 진리가 뭐냐? 이렇게 어찌 보면 비꼬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보시면 어떤 실상일까요? 이 장면의 진실이 무엇일까요? 지금 빌라도는 진리 앞에 서서 진리에 관해 묻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의 눈이 멀고 귀가 먼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것이 아주 함축적으로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기의 종교적인 규율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양을 어떤 부정함도 없이 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유월절 양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재판정의 모습 속에서의 인간의 실체인 것이죠.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하고 인간이 스스로 진리를 찾으면 된다는 식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신문 장면, 이 송사의 자리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동부에서 한 10여 년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교우들의 삶을 보고 이민자들의 삶을 이제 관찰해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민자들의 삶의 실상이 어떠한지 우리 모두가 다 이민자로 사셨으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절박하게 바쁘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정작 결정적인 것을 놓치는 삶이 아닌가. 저는 이런 안타까움과 정말 좀 긍휼의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이민자로 사셨는데 어떤 결정적인 것을 놓쳐서 이제 좀 그 연배나 삶의 여정, 삶의 계절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자기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산 인생의 기쁨들을 참 누리고 아름답게 이렇게 풍성하게 살면 참 좋으실 텐데, 왜 저렇게 열심히 절박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셨는데 왜 저렇게 곤고하게 사실까? 진리 앞에서 진리를 묻는 거죠. 빌라도처럼. 유월절 양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월절 양을 죽이는 굉장히 모순된 삶. 사실은 삶의 속도를 좀 천천히 늦추고 하나님께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하나님과 충분히 보내는 가운데 삶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조금 천천히 삶의 리듬을 가지셨다면, 그렇게 이민 생활을 수십 년 해오면 그 인생의 이제 계절의 마지막이 풍성하고 아름다울 텐데, 너무 각박하게 너무 힘들게 사신다, 이걸 느끼게 하는 많은 분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시면서 조롱을 당하십니다. 1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빌라도는 유월절에 죄수 한 사람을 석방해 주는 관례를 들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강도인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빌라도에게 반대합니다. 예수님을 범죄자로 법적인 선고를 내린 다음에 적당하게 사면을 하려는 것이 빌라도의 의도였는데 그게 이제 통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빌라도의 제안은 법에도 어긋나고 고발자들, 예수님의 적대자들의 마음에도 들지 않는 미적지근한 그런 태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으시게 됩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불법적인 방법, 편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채찍질을 하게 되는데, 이 채찍질이라는 것은 십자가형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장으로 가는 죄수에게 그 쇠조각, 금속 조각이 붙은 가죽 채찍을 내리치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채찍질이 아니라 그 기록들을 보면 이 채찍질만으로도 죽음을 맞는 죄수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이게 이 채찍이 등에 딱 달라붙어서 그 쇠붙이가
사람의 피부를 파내버린다고 합니다. 그 충격과 고통이 심리적인 이 트라우마가 얼마나 큰지 그냥 채찍을 맞다가 죽는 죄수들도 실제로 많았다고 합니다. 왕의 차림새로 우스꽝스럽게 분장시킨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보이며 조롱하고 모욕하고 또 손바닥으로 때리며 채찍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런 모습을 연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 예수님에 대해서 사리와 저기를 가지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만족시켜야 되겠다. 이제 조금 그런 볼거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면 좋겠다. 이것이 빌라도의 희망사항이었습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너희의 왕이겠느냐? 이런 자가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주장한들 진짜 메시아겠느냐? 이 참혹하고 초라한 몰골을 한번 봐라. 이것이 빌라도의 의도였던 것이죠. 그러나 16장 6절부터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향해 왜 그토록 강렬한 미움과 적의와 살의를 품었는가? 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다는 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미움의 연료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일하고 똑같은 본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속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는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로서의 사명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자리를 신비스럽게 피해 가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정말 눈이 뒤집혀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내가 하나라는 신적인 연합을 이루고 계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기에 그것은 진리였던 것이죠. 18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라고까지 선언하셨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모든 피조세기 앞에, 이방인들 앞에 선언하신 것입니다. 19장 8절에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듣자 더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님의 기원, 예수님의 신적인 기원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이 주제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충돌해 왔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너의 교훈이 어디로부터냐? 너의 권세가 누구에게서 났느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답변하시지 않은 것은 그가 진지하게 신앙과 관련된 질문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는 두려움과 불확실성 그리고 호기심에서 나온 질문을 했을 뿐입니다. 빌라도는 10절에서 내가 피고 죄수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내 말에 응하라 이렇게 압박을 하지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11절에 나옵니다. 아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자신의 뜻으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다면, 즉 하나님이 위로부터 권세를 너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너는 이 재판에서 아무 역할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송사에서 너는 어떤 권세도 발휘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빌라도가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넘긴 죄는 사면이 되거나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의 죄의 책임으로부터 그는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몰랐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피해갈 수 없는 것이죠. 교회 역사 속의 사도신경을 통해 빌라도의 이름은 모든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거론이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의 악행과 그의 죄가 계속 사람들의 신앙 고백 속에 선포가 되고 고백이 되는 것이죠. 다만 유대 지도자들의 죄가 빌라도보다 더 클 것을 말씀하십니다.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의 압력에 굴복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게 됩니다.
빌라도는 8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대화를 한 다음에 예수님을 반드시 석방해야겠다고 굳게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대 지도자들의 압박이 훨씬 더 크고 교묘했다는 것이죠. 이 유대 지역은 로마 제국을 향해서 계속해서 반란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굉장히 이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식민지로 삼고 정복을 했지만 로마의 권력과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아주 골치 아픈 지역이었죠. 그래서 로마의 총독으로 부임한다는 것은 늘 정치적으로 백척간두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치적인 생명이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이 팔레스틴의 로마 총독으로 부임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빌라도가 로마 총독이었기에 그는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9장 5절에 보시면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빌라도가 로마의 사령관이었으니까 라틴어를 썼겠죠. 에케 호모 이게 이제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이런 라틴어인데요. 예수님을 주목시켰던 빌라도 그가 19장 14절에 보시면 보라 너희 왕이로다. 너희 왕을 보라. 이렇게 유대인들을 굉장히 자극하고 어떻게 보면 조롱하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그들 앞에 내세우는 것이죠.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행동,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이사의 충신이고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이런 고백을, 이런 함성과 구호를 외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의 전통적인 모든 신앙 고백을 깡그리 등 뒤로 던져버리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의 율법과 자신의 유대인,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 입에서 꿈에도 나올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걸고 있는 모든 민족적인 희망, 회복에 대한 소원을 다 폐기시켜버리는 끔찍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끔찍한 행동이죠.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라는 신앙을 깡그리 부정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크리스찬들이 이 많은 초대교회 역사 속에 보면 많은 순교를 당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압박을 당했냐 하면 가이사가 너희의 주라고 고백하라는 압박을 받는 것이죠. 가이사가 너희들의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고백을 한번 해봐라.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백을 못하기 때문에 순교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퀴리오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기꺼이 화형당하고 사자와 싸우는 원형 경기장에 던져졌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건 유대인의 정체성을 깡그리 무시하는, 절대로 그들의 입술에서 나올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죽음에 마침내 넘기게 되는 이 시점, 이 타이밍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때는 유월절 양을 잡기 위해서 성전에서 모든 준비를 끝내는 때였습니다. 공관복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의 고별 식사가 유월절 축제의 전날 밤에 유대인들의 유월절 식사라는 그 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구도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하고 계시는 그 시점에 예수님은 벌써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양을 도살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유월절의 준비일에 이른 아침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성전에서 유월절 식사를 위해 양들을 도살하던 바로 그때 죽음을 맞으셨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이거 모순이 아닌가? 우리는 이것이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공관복음서 기자들의 목격을 통해서 그들의 해석과 시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의
관점으로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만약에 100명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똑같이 한결같이 입을 맞춰서 똑같은 진술을 하면 그것은 의심해 볼 만합니다. 그것은 조작된 진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본 관점으로 자기가 관찰한 것을 가지고 자기의 선입관과 선이해를 가지고 어떤 사건을, 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이가 나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개의치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진정한 유월절 양으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는 성만찬은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맺어지는 새로운 언약의 체결식이 되는 것이죠. 빌라도는 오늘 이 재판의 자리에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그가 하는 말들은 굉장히 의미 깊은 이야기들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에케 호모. 보라 너희 왕이로다. 진리가 무엇이냐? 너는 어디로부터냐? 너의 기원, 너의 권위의 출처는 어디이냐?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느냐?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는 자들,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유월절 식사에 사형수와 그 전에 접촉을 함으로써 정결함을 지키지 못해서 차질이 생기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의 재판정으로 들여보내고 자기들은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유월절 양을 죽음에 넘기고서 그들은 단지 종교적인 규율을 지키려고 유월절 식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식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억울하게 적대자들의 손에 희생을 맞으신 약자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와 결정에 의해서 죽음에 넘겨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결정의 계획의 배후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죠. 보라 이 사람이로다. 빌라도의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우리는 빌라도의 이 말을 듣고 우리들의 평생에 우리들의 믿음의 시각과 초점을 바로 그분에게 두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듯이 지금 빌라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 너희 왕을 보라. 우리는 빌라도의 이 말을 듣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분이야말로 진리이시다. 우리는 그것을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왕으로서의 그분의 모든 권세와 권위의 출처가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느냐? 그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우리는 그것을 세상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불의한 재판 속에 희생당하신 것처럼 보이는 나사렛 예수, 그분이야말로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왕이심을 우리는 세상에 알리고 기쁨으로 이 복된 소식을 증언하는 부르심 앞에 서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하며 우리들 평생에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만을 또 바라볼 수 있도록 다른 이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선포하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빌라도의 여러 가지 질문들과 그가 알지 못하고 했던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보라 너희 왕이로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의 출처가 어디로부터냐? 너는 어디로부터냐?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영적인 시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들 평생에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이 사람을 보라, 너희 왕을 보라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열심히는 살지만 너무도 안타까운 삶을 사는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이민자들의 안타까운 삶을 많이 보았습니다. 유월절 양을 먹는 식사 자리에 부정함이 없이 가기 위해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유월절 양을 죽음에 넘기는 인간의 어리석음,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안타까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드리고 많은 인생들에게 이 사람을 보라, 에케호모, 보라 너희의 왕을 보라, 이것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억울하고 불의한 빌라도의 재판 자리에서 그가 알지 못하고 했던 수많은 말들이 얼마나 중대한 진리를 실문하고 있는 물음들인지 저희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너희의 왕을 보라, 진리가 무엇이냐, 주님의 권위와 권세가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묻는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 그의 모든 의문에 대해 우리는 거듭나 진리를 알게 되어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평생에 주님만을 목도하고 주님만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를 이 땅에 증언하기 위해 오신 왕 되신 예수님의 진정한 신분과 영광스러운 지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알려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고난주간 속에서 예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유월절 양 되심을 알지 못한 채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더 신경 쓰는 어리석은 인간의 한계와 초라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눈뜨게 하신 진정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빌라도의 불의하고 그가 주재하는 억울한 재판 자리에서 주님이 희생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위로부터 아버지의 권세가 아들을 죽음에 넘기시는 십자가의 사건 뒤에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신비가 있음을 깨달으며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 사람을 보라, 빌라도가 알지 못하고 한 말이지만 우리는 그 말에 담겨있는 심각하고 중대한 영적인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평생에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보라, 너희 왕을 보라. 세상 사람들을 향해,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주님이 바로 이 땅의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오신 왕 되심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작 하나님의 유월절 양으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면서 그토록 주님을 반대하면서 자신들은 부정함이 없이 정결례를 어기지 않은 채로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원하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한계를 이 재판 자리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는 인생을 살지만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른 채 진리의 그 거대한 실체에 눈을 뜨지 못한 채 초라한 아주 작은 것에 신경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역시 그러한 어리석음의 덫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 우리가 진정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와 하나님의 진정한 실체와 진실을 늘 주목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